오늘은 큰빛 강성교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옛날 사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 얼굴을 봤더니 너무 젊은 거예요. 청년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너무 젊어. 너무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청년이 됐잖아요. 너무 그 모습 사진을 보면서 야,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17년이 세월이 흐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큰빛 강성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가 더욱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크리라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크리라.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 먼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룹바벨 총독을 위시해서 귀환했던 포로 1세대들이 짓고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말합니다. 수룹바벨 총독이 주관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전 영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전 영광. 그것은 과거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나중 영광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장차 일어날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과거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어?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하고 있는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볼품없고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와 외관에 크게 실망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나약해지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주눅들은 이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는 400여 년이 지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대성 목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 은근히 은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 내 고통 이미 내가 잘 알고 있어. 너의 연약함,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이 온전히 증거되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큰빛 강속교회에 직접적으로 주시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강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천지 만물을 진동시킬 것이라. 조금 있으면 내가 천지 만물을 진동시켜 주시겠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어려운 처지였지만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안팎에서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밖으로는 못된 무리를 시켜서 그들을 대적하며 성전 건축을 막고자 했습니다. 안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옛날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낙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해서 힘껏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하나님은 강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은 하늘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기브온에 머물게 하시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 여러분 아세요? 달에 착륙한 사람인데 우리가 달에 착륙한 사람은 닐 암스트롱밖에 잘 몰라요. 처음 착륙한 사람만 알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착륙했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 제임스 어윈은 아폴로 15호를 타고서 인류 역사상 네 번째 달에 착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니까 잘 모르는 건 당연하죠.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달에 착륙했더라도 그저 걸어서 달 표면을 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어윈은 최초로 월면차, 라버라고 부르는데 그 월면차를 타고서 반경 10km 넓은 지역을 두루 탐사했던 인물입니다. 차를 타고서 달 표면을 탐사했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폴로 15호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서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주선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기억나시죠? 그 우주선이 갔다가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그때 큰 낙하산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3개가 펼쳐지게 돼 있었는데 2개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스위치를 작동해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워싱턴에 있는 나사 본부에 급히 SOS 비상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침내 끝끝내 마지막 낙하선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이제는 아폴로 15호가 곧 박살이 날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우주선 안에서 알게 된 제임스 어윈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바람이 올라왔습니다. 그 효과가 대형 낙하산 한 개를 편 것과 똑같았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15호는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제임스 어이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겁니다. 1972년 그는 우리나라에도 방문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주셔서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주심으로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성전 안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십니까? 그것은 모든 나라의 보배를 끌어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초라해 보이는 성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은과 금의 주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에게서 그 은과 금을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습니까? 성전의 내소와 외소 모든 성전은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의 기명들도 금으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토록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만 것이지요.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 있던 모든 보배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처지에서도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보배들 다시금 되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만큼 초라해 보였던 성전 다시금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셨던 하나님, 모든 나를 진동시키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천지 만물을 진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과 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재물을 움켜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 축복의 보고를 활짝 여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표적을 보이셔서 이 큰빛강석의 교회표처럼 2024년이야말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폭포처럼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옛날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모든 보배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다리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풍성하게 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사왕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은 바사왕 아닥사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은과 금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조 때에 와서는 제2의 성전 곧 수르바벨 성전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 전체의 4분의 1 크기를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커진 것이죠. 성전 입구에는 대리석으로 큰 기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지붕은 황금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으로 성전 전체가 황금처럼 휘황찬란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는 데만도 무려 80년이 걸렸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무한대의 풍부함으로 건축한 집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기 전에는 화려한 건축물을 논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고 화려하게 건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모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시요 성전보다 더 크시며 모든 나라의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을 찾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평강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을 황무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문은 아예 닫아두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재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황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도 하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적절한 양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진정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평강의 근원이요 샘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는 한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 저에게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말씀을 전하는 저 이대석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이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닷물이 제 아무리 많아도 그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또 마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종종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항상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로 나부터 성전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전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야만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야만 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야만 내 민족이 다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적과 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성전을 윤택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과 당신 백성들은 언제나 똑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진동시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 있어서 성전이 크고 작은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은과 금은 얼마든지 있기에 지금 짓는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짓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크고 작고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큰 교회에 더 많이 임재하시고 작은 교회에 덜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곳에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가슴 벅찬 말씀이 선포되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드려지기만 한다면 분명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기대하며 사십시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심정으로 무시로 주님제에 나와 예배드리며 사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증거되고 온전히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 생명이시요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흥얼거려졌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다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화려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회복이 시급한 때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는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금이 좋은 교회로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데도 안타까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제자 삼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서 2024년 한 해 동안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선 먼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날마다 목도하면서 바로 그 주님을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